자,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들을 텐데요. 이제 우리 영어로는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a tree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토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을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므로 죽어서 나무에 매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되고,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성경의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묶인 자는 누구든지 다 죽어야 한다, 저주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명백하게 다시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자이니 모두가 다 죽어야 하는, 그냥 죽으면 생명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나무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린 자,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돌에 맞아 죽거나 이렇게 죽으면 나무에 매달아서 두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매다는 거는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나무에 매다는 게 아니고, 그 나무는 그냥 아무 나무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무는 한 온전한 나무인데 생명을 얻은 자는 나무에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그렇게 매달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린 게 아니고
나무에 매달린 자. 그러면 나무에 매달리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이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저주를 받으시고 생명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다시 사시는 게 없었으면 생명이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사는 게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나무에 매달린 자마라. 모든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따라간 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알고 싶은 것이 오직 이것이다. 전제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진리를 이해한 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안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한테 꼭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받은 거냐.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명백하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율법으로는 절대로 성령이 오지 않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이 올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전제 조건이 허무한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음에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죽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걸 믿는 것은 율법의 요구에서 사망에 이르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그걸 듣고 믿은 거냐 이 말이죠. 네가 찾아서 받은 거냐 아니면 진리를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왜? 뭐냐면 자기가 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 진리를 듣고 막 믿는다고 하고 와서는 세상을 쫓아나가니까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죠.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큰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그것을 네가 헛되이 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헛되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권능, 즉 사바를 일으키신 일을 하는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답을 하기 어려워요. 복음이 쉬운데요,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찾은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원한다고 해도 못 찾지요.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죠. 그래서 네 힘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찾은 것이냐? 진리를 듣고 믿음에서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구분을 지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위치가 어디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열심히 찾아서 막 구하러 다니다가 얻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왜곡하고 각색하고 거기에 하는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집어넣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이 의롭다라는. 그러므로 믿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막 열심히 다니는데 의가 됐어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것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소원자의 정한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값이란 말이에요. 그게 값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자는 그 값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값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활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율법은 활이잖아요. 활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생명이 된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찾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믿었는가?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은 온전치 못한 자의 할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부터인 자들이 성경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심으로 이제 성경이 미리 본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것을 보셨으므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의 사람은 믿음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부터인 자들은 곧 없는 것을 스스로 찾는 자. 그런데 없는 것을 찾아간 사람을 내가 꼭 어떤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서 내가 의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없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없는 것을 스스로 찾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책 안에 기록된 것 안에 항상 거기에 거하고 항상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은 흑암을 지금 텅 빈 상태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것을 찾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왜 그거 하라고 안 하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하고 오신 거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지 못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보신 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사람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냥 버려두면 아무도 구원을 이룰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안에서라는 말은 말이 바뀌어서 그렇지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셔서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아시는 걸 부정하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고 했는데 우리 본문을 좀 보죠. 자,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아무도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지 못하다는 건요.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의로워져서 사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라는 명백하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사는 거고요. 의롭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잘해야 됩니다. 나는 본래 의로운데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죽는다 이게 아니고요. 세상의 원자는 다 의롭지가 않아요. 그럼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건지는 거잖아요. 누가 하느님이 건지는 거. 그러면 의롭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를 건지는데 의롭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모든 악에서 의롭게 돼야 되는데 의로운 자는 오직 누구예요? 주님. 물론 주님이 오셔서 죽었다 살아나시기 전엔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예요? 그림자로 보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과 수없이 많은 예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아서 우리가 말하는 많은 사람, 세상이 말하는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많은, 그게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요만큼을 많다고 하고 세상은 전체를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은 하나 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를 이룬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을 뭐 100번, 1000번 읽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열심히 가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거 다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아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가 이제 바사르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요. 바사르의 지금 바사르는 육체와 같은 거예요. 육체에 가두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보라, 부풀어 올린 거, 그러니까 자기를 부풀어 올린 걸 말해요. 교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브, 네피시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말은 하야는 되게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산다라는 말은 옛 것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박국에서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고 내가 나를 부풀려서 의롭게 된 것처럼 하는 것은 결코 살 수 없다라는 말. 부풀어진 자는 그 네피시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므로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8장이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자,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그 혼인을 부모들끼리 정해놓기만 했는데 혼인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이 여자 시집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리고 평생을 막 30년, 40년 막 볼 때까지 혼자 살아. 그러면 그 자기가 혼자 살았다는 그 의의가 얼만큼 커져요, 막. 그래서 누군가 와서 자기 몸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 탔다고 그러고 죽어, 자살해. 이제 사람의 그 자기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 때 남들이 볼 때 아무런 흠이 없이 살았어. 근데 이 안쪽에는 보면 더럽고 추잡한 게 막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에게도 들통이 안 나면 내가 이만해져서 나는 그게 사람의 의인 거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누가 이걸 보고 주님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먼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바리새인인지 그 세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 누가 높였어요? 바리새인이 높였죠. 자기를 낮춘 건 누구예요? 세리죠. 자기를 높였다니,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높이는. 이게 성경 전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결단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생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합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했죠. 생명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자 청년이나 뭐 유대인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빨리 영생 내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왜? 죽어야 되거든. 너희 죽어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안 죽잖아요. 성경에는 보니까 이게 메시아가 오면 영원하리라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죽는다냐.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레위기에도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는, 레위기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을 지키면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깨달으려고 안 해요. 자기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숨은 것을 발견해요. 그럼 이제 세리는 자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제사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결국 세금을 걷다 보면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자, 12절인데요. 그런데 율법은 믿음으로부터가 아니고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인간은 그것 안에서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믿음을 찾는다, 이게 말이 맞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율법은 믿음으로부터가, 여기 이제 의로부터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단데 여기 아니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 안에서 살리라. 율법 안에서 살리라. 율법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산다는 건데요.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샤카드가 되는 거거든요. 샤마르인데요, 샤카르가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 죽어야 하는 걸 깨달은 걸 말해요. 그래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는 말은 그냥 행하면서 살다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믿음으로부터가 아니고요, 그것을 행하는 인간은 그 율법 안에서 살 것이라 하셨는데요,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부터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믿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곧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 안에서 살 것이라 하셨다는 건데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으니 그냥 파괴되는 거고요, 그냥 명백하게 멸망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범을,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얘 이렇게 망했지 않니?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을 보고도 교회가 무엇을 이스라엘이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유대인들을 다 서포트 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후원도 보내요.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전에 오셨다고 하는 그 메시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새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건 뭐냐면, 나도 니네와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가 이스라엘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뭘 원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부자 된 것만 원하고 유대인들이 세상의 모든 경제와 정치를 휘두르고 있는 거,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는 내게 넘겨준. 이제 오늘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사람들이 구별할 줄을 몰라요. 자, 어쨌든 그게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하고요. 자,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 위에 율법의 저주가 되신 것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했어요. 구속했다라는 말은 속량했다는 건데요, 이제 어떤 것을 값을 주고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크나가 있고요, 여기는 또 가알인데, 가알은 물렀다는 거예요. 물렀다는 거는 뭔가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크나라는 말도 이제 여기다 제가 안 썼는데요, 그럼 코드만 더 하래요. 미크나는, 카나는 산다라는 건데요, 맴이 붙어서 미크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를 말해요.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오는 걸 말하고요,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주고 다시 데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는데요.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먼저 받으신 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기를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모든 걸린 나무에, 여기 나무 물론 이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다르지만 이 에츠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에츠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에 달렸다라는 이 나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3장이죠. 3장의 3장이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게 생명나무.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나무에 걸렸다라는 말은 여기 보면 타라예요. 타라. 죽어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게 나무에 걸린 거예요. 나무에 걸린 자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 걸렸다라는 말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벌을 받고 죽었는데 나무에 걸어놨기 때문에 나무에 걸린 자가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모든 자가 나무에 걸린 자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걸린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우리의 저주 위에 주님이 먼저 저주를 받은 바 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구속,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아까 거기 사진에는 안 보여요. 미크나 그리고 가알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이 가지신 원문학원 이거 아침에 스페링을 제가 받고 여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게 아니면 다른 데서 찾으시고 그러니까 카나를 미카나로 이제 말씀으로 사는 거고요. 가알은 율법으로 아버지께서 30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물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나와 가알을 번역한 게 속량한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사셨다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군대를 여호와께서 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미카나는 말씀으로 사셨다는 것인데요. 말씀은 주님이시니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을 그 장로들을 불러서 그 밑에 도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신 거니까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는 나는 처음이요. 그러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는, 그럼 누가 물으는 거예요?
여호와가 물는 거죠. 그러면 나가 누구예요? 나가 여호와죠. 나는 처음 여호와고 또 나중 나잖아요. 나중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중 여호와. 그런데 그 나 외에는 엘로힘이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까불지 말고 다 가져와. 이제 다 내 거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물른 거예요. 물렀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위에, 아까 이제 우리 본문에서 나왔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위에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사시고 또 물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린 걸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인데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매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며. 이제 이걸 보면 결국 결과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것 같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명기를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그러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 근데 우리가 그거를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땅의 것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율법 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러면 돌로 쳐 죽였다 이런 말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 함께 같이 나온 거죠. 돌을 맞아 죽는 건 생명의 돌에 의해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것은 지금 나무에 매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죽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이렇게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총령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죽으리라 그 말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씀하고 걸렸다 매달렸다라는 말은 이미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 나무에 걸렸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렸다. 이 타라는 말씀인데요. 달렸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잎으로 띠를 띄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렸다, 걸렸다라는 말은 타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라는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매달린 사람은 죽어서 그러니까 30을 이루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혹은 그림자를 보고 함께 죽지 않고 자기 혼자 열심히 잘 살고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한 거야? 이루지 못한 거죠, 이게. 그런데 결과는 이룬 거예요. 어떻게? 음부에 갔다가 가니까. 자, 근데 이제 보세요.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벗은 것을 알고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꿰매서 허리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렸다라는 말은 허리띠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리띠는 아자르 혹은 여기구나. 여기를 하프를 썼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기메르로 다 바꾸면 돼요. 하가르인데요. 하가르. 하고르 또는 하가르인데요. 이 끝에를
탑으로 바꾸어서 하가르트인데요. 하가르트. 그래서 이 띠는 우리가 이제 잎새를 배웠잖아요. 잎새도 두 잎새가 있어. 하나는 무화과나무 잎새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올리브나무 잎새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다르죠. 여기서 하나는 띠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화과의 띠가 있고 하나는 진리의 띠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 그래서 잎이 두 개인 것처럼 여기도 둘인데요. 하가르트는 무화과나무 잎의 띠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눈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바느질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레헴 허리띠를 했어요. 이게 하가르트예요. 그러면 무화과나무 잎새죠. 그럼 이제 그 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자르는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지금 그거는 예를 안 들었는데요. 하가르트는 울타리 안에서 율법으로 분리된 것은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파자를 하지 않고 그냥 띠라고만 이해를 하면 왜 그 띠가 그 가진 자는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죽어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타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저주의 끝은 항상 좋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라르. 아버지가 분리하셔서 다시 분리하여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데려가는 거예요. 또 이 카랄인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세상에 와서 30을 이루려다가 안 돼서 다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가 된 것은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한 자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므로 원어를 보는 것과 번역을 보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이제 오늘과 내일 하면 끝날 텐데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저주에 대한 것이 명백하게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것과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의 것이 되고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으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방인들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는 하나라는 에이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연합된 거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네피시 하이로 연합된 것 같이 나중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성령을 받는데요. 어떻게 받냐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원 산속에 가지고 소나무 뿔을 뽑아지도록 이렇게 하면 성령 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어떻게 온다고요? 약속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의 것이 되어야 성령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뭔지 모르면 어디 기도원인지 잘 모르지만 어디든지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전부 성령을 못 받아요. 믿음에 의해서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누구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게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믿음이라는 어떤 단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값, 얘기하면 그 값이 나와요. 정한 값. 그 값에 의해서 그 값이 이루어져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심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축복이 되고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으려는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약속은 언제 했는가? 성령 주신다는 약속을 언제? 물론 다른 데도 많아요. 성령 주신다는 약속.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엘서 2장 28절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이게 사실 이게 그 구약의 그 말하자면 마지막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선지서들이 많죠. 큰 대선지서라고 하는 뭐 이사야서나 이런 소선지서라고 하는 작은 책에도 보면 그 장래에 대해서 꼭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두 개를 섞어서 말을 해요. 메시아 왕국과 그 뒤의 일을 섞어서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의 일까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에 성령 오시는 것도 이야기하고 메시아 왕국에서 성령을 주실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오늘 다른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메시아 왕국에는 마귀도 없고 성령님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참 큰 잘못이에요. 메시아 왕국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에스겔서에서도 했고요. 이사서에도 얘기를 했고 다만 내가 그걸 일찍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입견에 의해서 메시아 왕국에는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니까 수정합니다. 그러므로 저 목자는 뭣도 모르면서 꼭 아는 척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수정이 되니까 얼마나 큰 다행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누구에게? 믿음에 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에게 또 메시아 왕국에서도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다시 사심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약속한 대로 분명히 주님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못 받아 자기는. 그런데 성령을 받는 사람은 뭔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미 들은 게 있는데 그게 기준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럼 성경에서 말한 하야 아세르 하야 첫 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케루브 투 케루브 뭐 모든 걸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리인데 그거 이외에 다른 이상한 게 들렸는데 내가 그걸 따라간다. 그러면 성령이 없다라는 증거. 분명히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기준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빵인 겁니다. 자, 15절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을 따라 말하노라. 사람의 확정된 언약이라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사람을 따라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약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언약을 무시하거나 거기에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너무 말을 잘해요. 우리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몰래 그걸 빼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다른 거를 조항을 달아요. 그러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하거나 그것을 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계획도 그런 거예요. 이 확정됐다라는 말은 큐리오스에서 왔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도 정한 뒤에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건데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확정된 공인된 뭐 이런 뜻입니다. 큐로인데요. 큐리오스에서 온다는. 이런 사람의 확정된 언약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요. 현대 사회에서도 사기를 치지 않으려면 이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기를 치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들통나죠. 자, 16절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그의 씨를 말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시니 그의 씨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씨 그리고 약속은 그의 씨를 말씀하는 건데 무엇가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들 곧 많은 사람들과 같은 씨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의 씨는 오직 하나를 말하는 거니 그것은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어떤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씨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약속하신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 그가 하나, 그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단수지 그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하나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되고요.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는 오직 그의 씨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 사람인 씨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이니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네 씨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먼저 되는 카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나중 되는 카탄이 아닌 것 다른 건 뭐라 그러죠? 가돌. 나중 되는 가돌들도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말하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간다는 거고요. 자, 17절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 앞서 확정된 430년 후 확정된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해하거나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400 확정된 언약을 하나님 아래에서 확정된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된 언약을
430년 후에 만들어진 율법이 쓸모없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약속을 파괴하거나 쓸모없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진 거잖아요.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주어진 것도 먼저예요. 그리고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도 그 이전에 된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해주신 것도 400년 전이잖아요. 율법은 430년 후에 생겼다는 거예요. 430년이라는 말씀은 애굽에 들어가 종된 후에 430년 만에 나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하늘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오늘 또 사도 바울도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자,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째서 거기는 400년이고 여기는 430년. 이제 430년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바꾸신 400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30년을 더 물리적으로는 400년 만에 나온 게 30년을 더 더한 것은 가나안 땅이 거기가 온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30년이 필요하고 30년이 지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건 네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430년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제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똥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이 돈을 먹지 못하리라. 6월절에 관한 얘기가 아니니까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율법이 430년 후에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 후에 나오게 그러니까 그 430년 후에 나왔다라는 말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430년이 지나 이방 생활이 끝나고 또 그 마지막 이방 생활이 30년 만에 물리적인 30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3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30년이 차게 되면 이제는 가나안이 아닌 하늘에 있는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안에를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생긴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을 말씀하는데요. 3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30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3이 이루어지는데요. 3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 3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때에 걸쳐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말씀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음부에 가서 3일 동안에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음부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자기의 데려갈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부에 가셨었다라는 뜻도 되고요.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애굽에서 나간 것처럼 온전하게 나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가나안이 아니라 천국,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30년 후에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네가 의롭게 되라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다. 그러므로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은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지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멸망입니다. 자, 18절인데요. 만약 유업이 율법으로부터 오면 약속으로부터가 아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라. 유업 혹은 상속은 율법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부터라고 하면 더 이상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유업이 율법에 의한 것이면 약속으로가 아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 흑암을 찾는 자들, 그리고 선악을 먹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먹지 않은 상태를 찾는 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물으는 것은 스스로 물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물러주시는 거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면, 내가 얻는 거면 내가 얻은 거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인데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율법은 도대체 뭐냐? 죄 때문에 약속하신 씨가 오시기까지 은혜를 더하는 것이라 중보의 손 안에서 천사들에 의해 반차되는 것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인하여 은혜로 더한 거예요. 추가한 거예요.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씨가 오실 때까지 은혜로 추가한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뭐냐? 여기 이제 정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정이라고 했는데요. 정오예요, 정오. 정오는, 성경에서 정오는 뭐냐 하면, 방주의 창에 있는데요. 그게 정오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하고 생을 먹는데, 어디, 정오에 먹죠. 자, 정오, 이게, 여기는 뭐라 했어요? 근데 중보의 손을 빌어 그러는데요. 중보의 손을 빌어, 이게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어요. 이 정오는 중보는 정오의 손인데요. 손을 안에 천사들에 의해서 반차대로 약속하신 씨가 오시기. 그럼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기보다 조금 앞으로 가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죄 때문에 은혜를 더한 것인데요. 약속하신 씨가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은혜를 주는데요. 죄 때문에 은혜를 준 거는, 야, 너 이렇게 하면 네가 죄를 벗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게 은혜예요, 뭐예요? 아니죠. 자기가 하는 거니까. 은혜를 더한 것인데 은혜가 뭐냐면 이렇게 이 율법이 말하는 주님을 만나라. 그러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시기까지. 그럼 율법에 더한 은혜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중보의 손 안에서, 중보는 정오를 말한다고 했죠. 중보는
물론 예수님이 중보자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중보를 어디서 했냐면 정오에 했잖아요. 그래서 중보의 손 안에서 천사들에 의한 반차라고 했는데요. 우선 천사들에 의한 반차를 우리가 우선 천사들에 의한 반차를 이해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느라고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룹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룹들. 그룹은 케루브와 케루브, 속죄소에 있는 케루브와 케루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화염검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칼을 맞아야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야 생명나무를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룹들과 화염검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은 그게 케루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케루브가 데려오고 나중 사람 아담 케루브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려온 자를 데려가는 게 이게 반차예요. 반차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반차라는 말이에요. 중보의 손이란 율법의 정오를 말하는데요. 전에 이게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촛대 등대를 보면 가운데를 우리가 환도뼈 줄기라고 했죠. 환도뼈 줄기. 환도뼈 줄기 그 양쪽에 세 가지가 다 있다고 했죠. 양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처음이고 여기는 나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중보 여기에 정오에 여기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와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간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세 때와 세 이래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중보에 의해서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간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과 형제들이 먹는 때가 정오잖아요. 그죠? 천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속죄소죠. 속죄소 위에 케루브가 있잖아요. 그럼 케루브와 케루브는 연이어 맞닿아있잖아요. 그러므로 케루브는 데려오고 다른 케루브는 그래서 둘이 형제라고 하잖아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이 케루브와 케루브 이것이 곧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정하셨다라는 말은 반차를 따라서라는 말인데요. 반차를 따라서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는 다바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다바르는 1697인데요. 1700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발음을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 질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순서를 따라서라는 그런 말인데요. 다바르는 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를 반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이건 곧 반차를 따라서라는 말이에요. 아까 본 건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필요가 없는데 여기다. 자, 20절인데요. 그런데 중보는 하나가 아니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랬는데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꼭 이해를 하시기를. 그런데 중보, 정오예요. 정오.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오, 중보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 자체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잖아요. 중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라. 그럼 이제 우리가 중보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가탄도 이루어지고 메시아 왕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다 처음 때도 그림자로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고 안 되면 삼켜져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가 된다는 거고 결국 예수는 중보자니까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만드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닌데 그 중보로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이 하나님이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육신이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영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예수 없이 나 혼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야 되죠. 그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육신이 깨졌잖아요. 영이 나왔죠. 그러면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깨트리고 영이 나와서 하나님께 가신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 주님처럼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였다, 묶였다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살 아래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이 말을 우리 창세기 2번 했는데 이걸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어뜨렸어요. 나팔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떨어뜨리냐? 타르데마, 깊은 잠. 타르데마에 누구를 떨어뜨렸어요? 아담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잠이 들었어요. 야셴이에요. 그럼 아담은 지금 타르데마에 있고 야셴, 잠드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취하였어요. 다른 하나, 옆구리. 옆구리는 갈빗대 절대 아닙니다. 이제 갈빗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 사람은 왜 갈빗대가 다 있냐, 하나 뺐는데. 이제 이런 무식한 얘기를 못해요. 옆구리를 하나를 취했어요. 하나를 취했어요. 여기 하나는 통합된 하나가 아니고요. 분리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에요. 여기 이제 아담은 또 2분의 1이에요.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이 됐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반은 우리가 뭐예요?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고 아담도 반세계를 내는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그래서 한 세계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건데요. 자, 다른 한편은 옆구리인데요. 다른 한편이에요. 다른 한편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말 번역에는 뭐냐면 갈비뼈 하나를 빼냈으니까 아담의 뼈에는 갈비뼈에다가 살을 붙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물론 이제 오늘날 의술에서는 뭐 어디가 이상하게 되면 거기다가 살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하느님이 그런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를 취하였어요. 취하여서 그 취한 것을 어디다 뒀냐면 가뒀어요. 닫아두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바사르에. 바사르 아래에. 바사르 아래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아담 안에서 취하여 낸 다른 한편이 바사르 안에 들어간 것이지 아담의 갈비뼈 대신에 살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그때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어디에 있어요? 흙 속에 있잖아요. 흙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영이 들어갔잖아요. 영이 들어가서 흙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우리가 바사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사르 안에 뭐가 있다? 영이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살 아래, 살 가두었어요. 누구가 있어요? 거기. 영이.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이해 못하는 사람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영이 있어요. 자, 살이 깨져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 명백하죠. 근데 우리가 흙은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너는 주신 하나님께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는 너무 명백하죠. 살이 깨져야 가두어진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은 아담의 몸에 빈 곳을 살로 채웠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죠. 아담의 옆구리를 꺼내고 그 옆구리를 살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다른 한편을 꺼냈다는 거지 갈빗대를 꺼냈다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고요. 육체, 흙집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그것이 곧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 곧 걸린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걸린 자들이 가야 할 길은 바사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흑암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가 먹지 않은 데를 찾으라는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먹은 거고요. 살기를 바란다면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정오가 되신 것처럼 당신들도 주님 나무에 달려 죽을 것처럼 당신들의 나무에 달려 죽으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사신 하나님을 향해 사신 것처럼 말이 좀 이상해요. 주님이 다시 사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사신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사신 것처럼 당신들도 살게 될 겁니다. 끝까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으면 길은 없습니다. 망하는 거고요. 망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질수록 오묘하고 신비롭고요. 모세가 받은 돌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받은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고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 수 사랑이신 아버지 찬송과 영광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려고 정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가 무엇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데려가시고 그리고 먼저 나중될 자들을 가르치게 하시는 주님이 제자들도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로 부르신 우리가 이 부르신 자의 사명을 하나님 전한 지식 다다하게 다 아트하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아멘.